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62 혹은 363면입니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지라는 게 없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제 의도도 있지만 저는 먼저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이제 전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은혜 받은 걸 제가 선택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사사기 얘기는 실패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좀 봐주지. 하나님이 봐주지 않는 것처럼 얘기해줘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봐주지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죄를 지어도 좀 용서해 주지 라는 마음. 또 더 나가서 죄를 줘도 괜찮지 않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죄를 줘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나? 아니 은혜 받고 복 받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 말씀을 주시지 왜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 네,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좀 들어가서 말하면 이런 생각을 안 읽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외면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성경을 내 식대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처음 얘기하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기 사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절대 타협이 없으신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의 마음과 속을 살펴보라. 그래서 어제 말씀도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우상이 결국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냐고.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기준이고 근원인데 내가 가치를 두고 귀중하게 여기는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고백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고백적이고 실존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인지상정이잖아요. 내가 사업하는데 저분이 정말 중요해. 그럼 신경 쓰잖아요. 딱 이렇게 눈치하면 좀 너무 이렇게 딱 보고 저분이 정말 도와주셨네. 그럼 그게 신경 쓰잖아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스라엘이 신경 쓸 분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게 더 신경을 써. 바알과 아세라에 신경을 써. 왜 그렇죠? 내 삶의 근거 혹은 내 어떤 힘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란다. 근데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되니까.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올 때 나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게 혹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쌓아온 어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성경적이 아니면 그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할 거란 말이죠. 오랜 세월 믿어도 그래요. 오랜 세월 믿어도
오랜 세월 믿어도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다른 교회, 성경대라는 교회에서 얘기하냐면 제가 살아오고 제가 경험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80년대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슬슬 교회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 한국 교회가 커다란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 성경은 복 받는다. 복 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야. 복은 받았어. 근데 말씀대로 안 해. 왜 그렇지? 그럼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만, 그게 바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풍요가 바알이라고. 바알만 섬기는 거야. 하나님 주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게 하나님 아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어. 똑같이요. 여호수아가 마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해주셔서 애굽에서 건져 새로운 삶을 주셨고 광야 살 수 없는 데서 살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생명의 은이냐 먹을 것 입을 걸 주셨어.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그런 귀한 복도 얻게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말씀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 받은 다음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내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두니까 다른 길로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광야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장로라고 그룹을 만났어요. 지금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니 장로라고 본인 입을 장로라고 했는데 전혀 제가 전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큰일 났다. 장로라면 적어도 교회 10수년 이상을 다녔을 텐데 전혀 말씀과는 엉뚱한 얘기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그때 장로도 없었고 성도도 몇 명 안 만났었지만 저게 뭐지? 교회를 10수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이루지 않고 자기 식대로 믿더란 말이에요.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단 말이에요. 믿음은 믿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를 끼쳐.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따를 필요가 있잖아요. 내 식으로 믿지 말고 내 식으로 성경을 계산하지 말고 이 말씀도 받고 이 말씀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결국은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울리게 사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대로 하자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성경만 보지 말고 이 성경도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식은 다른 의미에서 너무 센 얘기인데 왜곡입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 안 듣고 이 말씀만 이것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주신 게 큰 은혜란 말이죠. 이미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 우리 생각에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좀 봐줘야죠.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냥 이거 안 하면 그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며 복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자칫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좀 살살 봐주시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건 제가 좀 다음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좀 나오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말씀이 있지만 여러 가지도 이제 생각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일기인데 여호수아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스라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이겼다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불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교회 다녀 교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이 말은 구원자를 모른다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민족을 불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른 세대란 말이 참 마음에 툭 들어와요. 다른 세대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사사기의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같이 사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죠? 우리는 저번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쳐요.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같이 살고 있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게 11절, 12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이란 말이야, 이것이. 그냥 우리는 사소하게 그거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 그러면 와 되게 심각한 느낌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바 이건 악이구나. 어떤 건 내가 보기에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뭐 사소한 것 같아. 뭐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바를 우리가 성경이 심각하게 말하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성경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걸 이제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는데 그 성경을 내가 어떻게 받는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악이라고 했는데 휙지나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성경은 심각하게 말하는데 나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럼 저는 이 내용도 그렇지만 그렇게 받는 내 마음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만한 중요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걸 요만큼도 중요하게 안 봐. 그런 거. 응? 그러면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부터 그걸 깨달았다면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제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이거 심상치 않네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바알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낸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해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하나님 섬기고 그것 섬기고 저것 섬기면 좋지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택하면 저것을 버리는 것이고 저것을 택하면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버린 꼴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하나님 믿고 살아야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과 판단에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살아가니 그것이 그런 삶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냐고. 그런 삶이 내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겠냐고. 우상 숭배 문제는 사사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의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가 아닌 다른 그들의 말하는 어저께 말한 명예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자연 근간이라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우리 계속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건지 그것도 그러면 받아들여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는지 하나님 섬기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마음 아픈 얘기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근거로 구원의 하나님을 근거로 살지 않고 있었구나.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순간 아프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동안 예수를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었네. 아는 순간 뼈 아프죠. 근데 그렇게 해야 깨달아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를 섬겼고 14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노력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다시는 당하지 못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픈 얘기는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반대말 생각이 나죠? 여호수아서 앞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한 같이 내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그 말 중에서 되게 좋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기서는 반대 얘기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서 1장 8절 말씀도 약속이고 사사기 2장 말씀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 여러분 봐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답답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답답하다. 아, 나 이런 말씀 몰라. 내버려 두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내가 알던 하나님은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인데. 자, 그럼 또 얘기를 할게요. 좀 깊은 얘기지만 복잡하지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봐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맞아요. 사실 그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 우상 숭배도 괜찮다? 라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는 게 좀 봐주시지.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은혜를 일치 받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다른 기준을 근거 삼으면서 죄 지어도 괜찮게 여겨준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분명해지죠. 그렇게 분명해졌어요. 그건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살지도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뜻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얘기도 있죠. 근데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사장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려고 할 때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좀 아프죠. 그리고 무겁죠. 제가 하면서 무거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말한 바가 그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생명의 하나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못하느냐 안 하느냐. 정말 못한 거예요? 아니면 안 한 거예요? 이건 모르죠.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걸 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순종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것을 바꿔서, 왜냐면 보세요. 타이에 펑크가 난 채로 아무리 바람을 집어넣어도 새고 말아요. 하나님 안에 복을 주셔도 그 복이 셀 뿐만 아니라 그 복 때문에 더 망해. 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타이어 얘기했지만 아무리 넣어도 소용없어. 밑빠지는 게 물붓기야. 먼저 막고 타이어를 막아야 그 다음에 바람을 넣어야 그 바람이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을 바꾸시기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나도 모르게 형 나를 왜 괴롭히지? 그건 당신 생각이야. 괴롭히시는 게 아니야.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려고 요구하는 것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죠. 가끔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말씀대로 안 하고 살 거예요? 왜 안 하고 사는 게 좋은데? 왜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 깊이 봐야 된다. 제가 제 간증 하나를 마치고 얘기하고 마칠 건데,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못된 버릇이 고쳐진 거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샌님이 있어요. 샌님. 그러니까 그냥 철없고 대신에 이제 나쁜 짓은 하지. 지금도 그래요. 제 새가슴이라 나쁜 짓은 못해. 거짓말 못해. 그런데 초등학교 때 4년 선생님이 이름이 이영진 선생님이에요. 왜 기억하냐면 혼나서 제가 무지무지 혼났거든요.
다른 선생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무지 혼나고 매일 맞은 선생님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4학년 때 선생님 이영진, 5학년 때는 안영석 선생님. 4학년 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하루하루 낸 숙제가 있었어요. 숙제가 있었어요. 그거 하면 충분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었어. 제 기억에. 제가 안 했어, 숙제를. 제가 숙제도 잘 해가는데 제가 숙제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속에 있었어. 뭐 안 해가도 뭐 그러면 이제 하다가 선생님이 안 하니까 너 안 해오면 한 대 맞는다고 그랬어. 한 대 맞아주지 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그거 그래 이상했어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안 한 게 근데 그 사람이 거예요. 안 해왔어? 그래. 그럼 내일 이틀 거 다 해와. 그 다음에 안 하면 3일치 거, 4일치 거, 일주일치 거, 20일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해갔겠어요? 안 해갔겠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안 해갔어. 근데 계속 맞았어. 나중에는 큰일 나겠더라고. 야, 해가야지. 그래서 제 기억으로 정확하진 않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한 2, 30일? 20에서 30일 한 달 동안 숙제 안 하고 매일매일 맞으면서 결국은 한 달씩 한꺼번에 해봤어. 근데 제가 당한 일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그 선생님이 잡아주고 왜냐면 제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서 안 하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못된 학생 모르지도 못된 학생이었을지. 근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일만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상이 틀어진 게 있는 거야. 제가 얘를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얘가 별로 나쁜 짓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틀어진 마음 같은 게 있어. 근데 그게 그 숙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30일 동안 계속해서 숙제를 내주고 너 또 해와, 더 해와, 다 해와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다음에 어떤 애가 됐을지 몰라요. 왜 한 번 봐주지? 왜 30일 동안 밀린 숙제를 다 하라고 했지? 왜 안 하면 왜 혼냈지? 제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까지 잡아줘서 결국은 저는 숙제를 할 수밖에 하고야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 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 너 삐뚤어지면 못 잡아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란 말이죠. 현재 사사기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근데 그 뒤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결정하시고 길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 자꾸 헷갈려요. 하나님 우리 은혜로운 분 맞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맞아요. 근데 그것이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는데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우리를 우리라고 복자임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줘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미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런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그 생각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의 근거를 내 속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생각에서 나온 근거를 바꾸고 그 생각도 고쳐야지. 안 고쳐지면 고치게 해달라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자체를 고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되게 깊죠. 네, 우리의 보기에는 깊은 곳을 건드리거든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 베푸신 하나님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